거기까지 이렇게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을 때에도 그 무덤에 가서 그 부활의 증인이 된 것도 사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살로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사실은 가장 널리 증거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님이었죠. 아무쪼록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은 바로 살아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랜싱 한인교회가 여기까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어머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어머님들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한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어머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교회 스데반처럼 우리가 실상은 보이는 것은 살아있는 교회처럼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마저도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4대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외적으로 볼 때에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에는 너희들이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다라고 일침을 가하신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살아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죽은 교회인지. 우리 랜싱 한인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우리가 죽어있는 교회인지는 아닌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교회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5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사내들이 공유해 71명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토라, 모세 오경을 외우는 사람들이며 랍비 교육을 받았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저들이 깨달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사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거기에서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54절의 말씀에 있는 마음의 찔려는 무슨 뜻이냐면은 분노로 인하여 조각조각 그들의 마음이 톱질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경노함이 가슴속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를 향하여, 그는 누굽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평신도 스데반을 말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를 갈았다라는 표현은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맹수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짐승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뜯어먹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그 순간, 스데반이 증거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서서 두 가지 반응이 있음을 철저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 자복하는 자세가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너무 경노하여서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닌 맹수들이 뜯어먹기
뜯어먹기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달려가거나 아니면 귀를 막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교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입니다. 적어도 이 사내들인 70여 명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이 51절 말씀을 보니까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자였어요. 성령을 거스렸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52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생명의 구주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임에 틀림이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근거로 제시할 수가 있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5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사도나 예수 그리스도나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들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잠복하지 못하고 달려들어 뜯어먹기 위하여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선포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와닿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 심령 가운데 그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없었어요. 성령의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이것이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깨달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심령 속에 금향단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자였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텐데 이들은 외식적인 기도는 할 망정 진실한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행하지 않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진설병도 없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 있었다면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들 심령 속에는 다른 것들은 들어갈 넉넉한 넓은 장소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여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법궤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여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이크 테스팅 잘 들리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스데반 설교가 53절에서 끝나고 싶어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그들 심령을 후벼파니까 주님 앞에 작업하고 구원 얻을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너무너무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고요. 하나님 말씀을 중간에 차단하기 위해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귀를 막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를 막았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습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하는 성도였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색다른 걸 찾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했었는데 아까 이제 파이오니아 김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혹시 파이오니아 김 목사님 보면은
말씀을 드리고 좀 쓸까 싶어가지고 아까 이야기를 나눴는데, 파이오니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건데 지난주부터 목사님도 쓰셨대요. 그래서 쓰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목사님 좋으시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쓰시고 저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부작용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고요. 또 지지직거리면 그냥 육성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대다수가 지금 죽어있는 교회, 죽은 교회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스데반 5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5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 말이죠. 지금 스데반이 서 있는 그 환경은 굉장히 사실은 부담스럽고 두렵고 떨린 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이고요. 정말 맹수처럼 물어뜯기 위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스데반 혼자 외롭게 투쟁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 스데반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일 수 있을까요? 교회의 기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하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55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하늘을 향하여 주목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적어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죠? 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속이 정확해야 되는데, 저 우리 성도님들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바로 저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스데반은 지금 살아있는 교회로서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헬라어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빛이 없고 그리고 성령의 빛이 없었지만, 스데반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예수가 없다면, 교회에 복음이 없다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교회일 수 있습니까?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임을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56절 말씀해 보십시오. 말하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늘문이 쫙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보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게 될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뜻은 닫혀진 것이 완전하게 젖혀져 있다, 이미 옅혀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열려지고 있다, 앞으로 열릴 것이다가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이미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미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확실한데 앉아 계시지 못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벌떡 서 계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이 누구입니까? 지금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우리 주님은 스데반이 지금 순교하는 그 순간 그저 앉아서 그 광경을 바라보지 못하고 벌떡 서 있었던 것입니다.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교하고 주님을 만나러 올 그 스데반을 맞을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난에 나가고 어려움 속에 정말 괴로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적어도 살아있는 교회이기에 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앉아있지 못하고 주목해서 너무 긴장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벌떡 일어나는 그 가운데에 우리를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환난 당하는 성도를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도 긴장하셔서 보고 계십니다. 혹 상처받지는 않을까? 혹 다치지는 않을까? 혹 힘들지는 않을까? 우리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지금 스데반을 벌떡 지금 서서 바라보고 그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돼지가 아닙니다. 돼지는 구조 자체가 바닥을 볼 수밖에 없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그 기절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부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59절에 보니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사내들이 공유의 사람들이 지금 57절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부르짖음은 부르짖는 기도였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어디선가 이 기도를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상치러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예수님처럼 지금 스데반이 동일하게 본인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어 우리 육체도, 우리의 삶도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못되면 우리의 삶은 뒤죽박죽밖에 될 수 없습니다. 스데반은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저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59절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님께 기도하고, 60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또 주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스데반은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건능 목사님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시요. 그는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최건능 목사님은 예수 천당 불신시요. 예수 맞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건능 목사님 심령 속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은 살아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여 채찍을 맞을 때에도 예수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턱턱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그랬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지금 적어도 사내들의 공예는 유대 나라가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살인을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로마법으로 볼 때에는 죽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들은 로마의 법을 어겨가면서 스데반을 성 바깥으로 내치고, 증인들이 먼저 이 뒤 목절매를 붙잡고 돌로 머리를 찍습니다. 주저앉겠지요? 그리고 그 가슴을 돌로 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돌을 들고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살인죄를 지금 범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본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 원수로 같은 저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스데반의 영성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상처럼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라고 말하면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를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스데반입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교회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5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스테반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복수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테반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었고 지금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바울인데요. 바울 되기 이전에 큰제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스테반은 지금 자기 본인 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 스테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고통과 저주와 절망 속에 죽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를 돌로 던져 죽이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가? 큰 충격을 오늘 사울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는 바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며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살아있는 교회 스데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살릴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예요. 죽은 교회는 살릴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교회로 사내들인 공회 안에 모여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죽이는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스데반을 그 성전이 더러워질까봐 피로 더러워질까봐 스데반을 성 바깥으로 내치고 거기서 살인죄를 범했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홀로 외롭게 그렇게 기도하는 스데반이었지만 이 스데반은 결국은 사울을 바울로 만들고 바울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하는 놀라운 살리는 역할을 스데반이 감당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은 교회 아닙니다.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살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랜싱 한인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두 한 분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이 충만하셔서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